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마저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2023년 내내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도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저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저희도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한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친숙할 만큼 가까운 성경 구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 염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요. 어린아이도 염려하고 어른도 염려하고 학생도 염려하고 저희에게는 모든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염려할 시간은 많은데 어떤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모자라요. 그렇죠? 염려할 시간은 많은데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음이 시작하면 염려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염려가 시작이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염려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염려는 해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염려지요. 그리고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속만 태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조그만 문제를 커다랗게 확장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염려지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질식시키거나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23년에는 염려가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염려는 그때부터 저희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희에게서 염려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는 하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목자는 양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요, 양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자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고 목자는 양을 보호해 주지요. 모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양이 상처를 입거나 다쳤을 때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자가 양의 필요를 채워주듯 하나님은 내 필요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인도도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입었을 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오늘 찬양 처음 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요,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면서 지금 베트남 돈으로 하면은 한 2만 동이나 될래나 그거를 한 장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걸 잡고선 가게를 향해서 냅다 뛰었지요. 가게에 갔더니 젤리 같은 거에 새빨간 물감을 들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이렇게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자랑을 하러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색이 달라지시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냅다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 마음에 상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좀 달래주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처를 보듬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살이나 됐을래나. 근데 어머니가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시면서 어제 우리 성찬식 할 때 먹었던 그 카스테라, 그게 저희 어릴 때는 정말 귀했어요. 그거를 이만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일경아, 아까 아침에 엄마가 던진 거는 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를 카스테라를 사다 줬어. 이거 먹어. 그때요, 제가 가슴에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안겨가지고서 울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자그마한 등을 토닥거리면서 일경아,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너한테 필요한 것을 사주면 먹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주시면요, 저희는 아마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염려는 뭔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염려예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저희들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해보아야 그거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모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간혹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주님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을 주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음성에 매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니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늘에서 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는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염려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력처럼 여기가 검은 데가 염려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는 게 내게 유익이겠어요? 시꺼먼 거 택하려면 택하세요. 하얀 거 택하려면 하얀 걸 택하시는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시커먼 거를 택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저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2023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베들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을 확신하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하여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되고 참된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압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내게 기쁨이 되는 삶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고임을 깨닫고 염려 대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염려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듭 내 자신을 향해 내게 다가오는 염려를 향해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